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봄에 저희 집 댁에서 쓰려고 식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도 자랑을 해서 여기 하우드 카운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식탁을 만들 때 제가 그냥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런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식탁 다리는 어떻게 하고, 스테인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할까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사실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분류로 분류된 이 목적들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이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을 역시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5가지로 분류한 것이 그전 책의 분류와 같은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5가지 목적을 성취함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반면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5가지 목적을 성취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한 제자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여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는 사람들을 훈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훈련받고 성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으로 입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목적은 결국 우리에 대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을 함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 한국에서는 은혜로 교회라는 이 교회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단 교회인데 성도들을 피지섬으로 피난시켜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 안에서 반인륜적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서 뉴스에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 교회가 그냥 은혜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교회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냥 은혜로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였던 이유는 이 은혜로라는 말을 정말로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 구원, 십자가, 교회 등등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favor, 호의, 사랑입니다. 1948년 한국의 한 도시에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반란군이 생겨났습니다. 이 반란군이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특별히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다가 이 아들이 예수장이고 친미 세력이라고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반군이 진압이 되었는데요. 그 반군 중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형을 굳고 말리고 이 사람을 오히려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살게 한 것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엄청난 일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부터 가짜 울음을 운다고요. 이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국 안에서도 아이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그 사람에 관한 뉴스를 더 이렇게 나온 걸 읽어보니까 이 남자가 결혼 외에도 자기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어서 더 읽어보게 되니까 이 남자가 결혼 밖에서 여자뿐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뉴스이지만 사실 이것이 아주 가끔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미국에서 총격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자살은 빼고 2017년에 작년 한 해에 총격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15,54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또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선교회관에서 나눠주신 그 폴키오 부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의 악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또 역시 악을 행하여 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의 본능에 따라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안타까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설명드린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불순종과 죄로 점철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은혜의 값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햄버거 집에서 무슨 한 10불 정도 돈 쓰시면서 그런 정도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한 그런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펠로시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부부의 딸 하나 있는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잃은 그 부모를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는데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아마 자식을 잃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거부하고 모욕한, 그리고 못된 악행을 저지른 심각한 악인들인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대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홀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로 치닫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끝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 것이는데 이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셀프 컨트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거부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얼마 전부터 제 마음 깊이,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이, 정말 깊이 이렇게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람이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수고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제 마음 깊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 그때 당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교회를 개척하면 오직 은혜로 교회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름을 오직 은혜로 교회라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나오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이 점점 크게 흘러서 강이 됩니다. 근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오직 은혜로 교회 그 로고가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강처럼 흘러가는 것을 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명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캘빈 헌트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데 크랙이라는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두 자녀를 내팽개치고 마약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의 아내였던 미리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족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저녁 가족들은 다 수요 기도에 가고 없고 이 캘빈이라는 사람이 혼자 집에서 샤워하고 누워 있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집에서 울고 있나 해서 이렇게 집안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겁도 났지만 그냥 자야겠다라고 이렇게 누웠는데 오늘 밤 너가 여기서 잠들면 앞으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아이들과 아내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아까 그 집에서 들렸던 그 흐느끼는 그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는데 그 흐느끼는 소리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캘빈 헌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따라 온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교회 강당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던 목사님하고 온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 응답이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캘빈 헌트라는 사람이 거기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약의 유혹과 싸워야 했지만 결국은 승리했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된 것입니다. 마약에 쪄들어서 자기 가족을 내팽개쳐버린 무책임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한 교회를 통하여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로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은혜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 꼭 기억하여서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하여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각각의 인생 되기 위하여 정말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에 저희들이 늘 겸손해야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으면 좀 자랑이라도 하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기에 저희들은 그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냐 그 크레딧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나를 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그 일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많이 가득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도 이만큼은 했지요라고 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붙이고 싶은 그 순간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 감사와 겸손과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